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느 교수님이 3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어떤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모임들이 다 방역 지침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감염 우려해서 또 모임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하고 그 교수님의 제자 그냥 한 3명인가 모였고 제가 그 모임에서 제 말씀을 잠깐 전하느라고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축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교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학생인 것 같아요. 현재 조교를 하고 있는 그 제자가 한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교수님도 또 다른 박사학위를 받은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집안의 어른도 감사 축하의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가장 젊은 사람 그 교수님의 은퇴하시는 교수님의 조교되는 학생이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은퇴하시는 이제 그 교수님을 지칭하면서 그 교수님은 학생보다 더 학생 같으신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늘 배우는 학생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교수 생활을 하셨다. 이런 감사의 인사입니다. 참 최고의 아주 축사다, 감사 인사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이든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참 성실하게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 그렇게 산다. 그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인 거죠. 이런 교수님과 그 가르침의 가치를 아는 제자들이 있는 학교에서 미래를 여는 지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모임에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얘기를 되새기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그 학교는 그 교수님이 계셔서 참 학생들이 행복했겠다. 교수님도 평생 교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셨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 주제가 가정이니까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내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나 자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요즘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 그래요. 요즘 자라는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형제간들하고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만 우리말에서 가족 이렇게 할 때 누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정도만이라고 그래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그 손자 손녀가 가족 그러면 그냥 아빠 엄마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정,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가문 이런 단어도 한번 써보면 말이죠. 어떤 가정이 또 어떤 가문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문일까요? 가정과 가문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가정과 가문의 복에 관해서 수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거의 초반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셔서 처음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가정과 가문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성경 본문이 가장 아름답고 또 감격적일까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정에 관한 말씀 중에서 제일 참 기억에 남고 또는 제일 좋은 말씀이 이것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절, 그런 본문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가문에 관한 성경 말씀 중에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내용이 시편 128편입니다. 저는 시편 128편이 그 내용의 완결성 그리고 응축성이라 그러면은 아주 딱 하고 아주 응집돼 있고 에센스만 모여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완결성과 응축성에서 시편 128편이 가정 가문에 관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붉은 보석이 박힌 반지나 파란 보석이 달린 목걸이처럼 최고의 장인이 만든 걸작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얼른 에베소서 5장 그 뒷부분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그 구절이 생각들이 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부부 사이의 깊은 존경과 사랑 또는 부모 자녀 사이의 돌봄 또는 순종을 담은 참 아름다운 구절이지요. 그 구절이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상 깊은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에베소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구절도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오늘날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한다고 하는 이 쉐마 구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사는 삶으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거기 담겨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주는 축복하는 유언을 담은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부터 쭉 12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적 축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이 두 아들에게 주는 내용이 가장 유명하고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 중에서 어떤 복이 하나만 골라라 나에게 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고민하죠. 넷째가 좋을까 11번째가 좋을까. 아무튼 이런 말씀들이 아마 성경을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떠오르고 또 이외에도 가정에 관한 아름다운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8편은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완결된 형태로 단 6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6구절에 이게 에센스만 그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 인상을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잘 쓴 훌륭한 논문을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체와 같은 이 내용을 충분히 풀어서 쓴다면 신앙의 가문에 관한 탁월한 한 편의 긴 논문이 될 수 있고, 또는 한 권이나 되는 설교집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응축성, 완결성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멋진 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시의 중심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음악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시편 128편에는 주선율이 있습니다. 메인 테마가 있단 말이에요. 1절과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교향곡이든 어떤 음악에서 주선율은 이렇게 진행하면서 반복이 되잖아요. 조금 변형이 되더라도 계속 반복이 되지요. 1절과 4절에 주선율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반복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구약 성경 표현으로 경외, 그리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경건. 경이란 말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다 나와요. 또 경건도 양쪽에 다 나오는데, 그런데 주로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구약은 경외, 신약은 경건.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로 흐르는 한 흐름의 강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며 절대 주권자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 하나씩을 한번 골라서 살펴보면, 그러면 경외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심장, 그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중심이 경외입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에게만 예배하라, 이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계명을 해설을 한 번 한 글이 있는데요. 근데 그 글에서 전체 분량의 거의 대부분을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씁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글이 이만큼인데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첫 번째 계명 설명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 이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9개는 언제 설명하시려고 이분이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근데 첫 번째 계명을 거의 다 설명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이 첫 번째 계명에 모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짤막하게 하진 않지만 조금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심장인 십계명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만 예배하라, 이건 거죠. 십계명이 구약의 심장이라면 신약의 심장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문구까지 아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근데 주기도문의 핵심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구약 십계명과 신약 주기도문은 각각 구약의 심장, 신약의 심장인데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르침인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토대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시편 128편에서 가정 가문의 복을 얘기하는데 제일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제 선배 중에서 저보다
한 4년 선배 되시는데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서 초기 교회 역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저도 초기 교회 역사가 관심이 많은데 근데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중에서 제일 박사학위받기 어려운 게 초기 교회사입니다. 그거를 하려면 뭐 이제 일단은 신학 박사학위 받으려면 영어 도구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근데 라틴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근데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또 고전어니까 되게 해요. 그런데 불어까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초기 교회 역사를 프랑스 쪽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놨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그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초기의 사막 교부들, 초기에 사막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한 그 신앙의 선배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이게 이제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참 한국교회 중요한 기여를 하실 분인데 어떻게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참 그 선배님 생각하면 아쉬운데요.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모든 신앙의 토대요 중심축인데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혹시 저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야. 뭐 명문 이게 좀 통속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근데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서 저 가정은 진짜 뭐 할아버지, 부모, 자녀 진짜 신앙이 참 아름다운 신앙이 흘러 그런 가정 가문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탕에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축 혹은 주선율의 토대 위에서 신앙의 가정 가문이 받을 복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표현이에요. 손이 수고한다 이 표현은 노동 또는 가정 경제를 중심한 생업 활동을 뜻합니다. 뭐 옛날에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절도 뭐 유목, 짐승을 치든 또는 땅에서 농사를 짓든 간에 손으로 일하니까. 근데 오늘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여러 직종이 있지만 그런 게 전부 다 하여튼 살아가기 위한 생업 활동이 손이 수고한다 하는 거죠. 사람의 삶에서 물질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거룩하기도 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우리나라 6.25 때 한국 사람들이 먹을 밥이 없다, 쌀이 없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떤 장군이 왜 그 한국 사람들은 맨날 쌀만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른다고 고기도 좀 먹고 그러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하여튼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거를 대표로 우리식으로 밥 이렇게 얘기한다면 밥은 하늘의 복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어로는 밥이 하늘이기도 합니다. 밥을 나누며 밥을 함께 먹어야 그게 삶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밥을 나누지 않으면서 정신과 영혼의 사귐을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한 가정과 가문의 삶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수입을 얻고 그래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운 이웃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참 힘든 것이 내가 그렇게 애써서 어떤 일을 했는데 물거품이 된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풍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이 3절에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괜찮은 집과 살림에 필요한 적절한 물건들이
가정의 행복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기묘한 것은 가족 사이의 인간관계입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비싼 집에 살고 또 집안에 명품이 진리비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삭막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지면 당연하죠.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행복에서 소유하는 물질의 풍요함보다 가족들의 사랑과 정신적인 연대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죠. 근데 이 두 가지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냥 어디에나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그들의 삶에 굉장히 기묘한 과실수였습니다. 가정에서 살면서 또는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 필요하겠죠. 깜짝 놀랄 정도의 갑자기 어떤 행복한 일이 생기는 거 좋고, 하지만 일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정의 복도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행복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정겨운 그런 일상이 축복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 미숙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졸부라는 단어가 있죠. 졸부. 그냥 글자 그대로 사전적인 뜻은 벼락부자를 졸부라 그래요. 졸자가 갑자기 졸의 뜻이에요. 갑자기 부자가 됐다. 벼락부자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갑자기 큰 부자는 됐는데 정신적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 쉬운 얘기로 돈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걸 졸부라고 그래요. 첫 번째 복인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물질의 복이지요. 이 첫 번째 복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신의 복이 풍요로워야 비로소 가치가 있고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을 설명하기 전에 5절과 6절의 그 구조를 한번 잠시 봐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내용에서 중심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두 문장이 그 중심 문장에 종속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 걸린 두 문장에는 본다, 이 공통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또 다른 하나가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 두 번째,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자, 그리고요, 6절 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문장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시온의 복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시온의 복, 이스라엘에게 평강. 이거는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시온과 이스라엘은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땅과 연관시켜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한 시온 산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전체에서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땅과 연관시켜서 표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혈통하고 연관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똑같이 시온 그리고 이스라엘 둘 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킨 거지요.
자, 그러면 시온에서 받는 복,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복과 평강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평강은 다른 말로 평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히브리어 발음으로 샬롬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평강, 평안 또는 평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 최고로 완성된 상태, 그걸 가리켜서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냥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쭉 돼가지고 최고로 완성된 상태, 그거를 샬롬 그리고 평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이 결국에는 평화로 샬롬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다. 이게 5절과 6절의 구조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평강, 평화가 있을 것이다. 요 6절 제일 마지막 이거는 또 시편 128편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요, 5절과 6절 요 두 개의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5절과 6절에서 주 문장 두 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요게 메인, 말하자면 주 문장 두 개인 거죠. 자, 그러면 5절, 6절, 9절을 설명드렸고 세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전반부에 그 기록된 말씀에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시온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산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비는 6절 후반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같이 연결되고요. 시온과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시온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복입니다. 자, 사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복이 육체 곧 물질과 연관된 복이었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경제적인 복이죠. 두 번째 복이 가족 관계를 얘기하면서 정신의 복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복은 시온의 복, 이스라엘에게 평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영혼에 관련된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이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의 존재에서 가장 깊고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이 복을 받아야 정신과 육신도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정신과 영혼이 망가진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우면 그 다음 세대는 필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품위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제 아무리 찬란한 정신분화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복이 없으면 결국에는 인간의 교만에 빠져서 망가집니다. 영적인 복의 질서에서 교회 공동체,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말세의 비밀병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과 본질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사도신경에도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참 아주 뜻이 깊은 표현이에요. 아무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흐름에서 삶의 여정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 태도를 갖느냐,
그게 자녀한테 영향을 끼치죠. 교회 생활하면서 100% 다 만족하겠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인데. 그런데 자녀가 있는 데서 교회의 복잡한 문제 또는 교회가 이래서 안 좋고, 이거는 자녀 교육의 독입니다. 교회가 참 소중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교회가 중요한데야. 이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잘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128편의 제일 앞에서 제가 중심축, 주선율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3가지 복을 말씀드렸어요. 육신 또는 물질의 복, 인간관계를 중심한 정신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영혼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복이 더 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3가지 복을요, 시간 흐름, 시간의 종축을 따라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이 제가 그 완결성, 응축성에서 가장 탁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완결성에서 참 놀라운 까닭이 특히 여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 이 표현을 중심으로 시온에서 받는 복에 2가지가 걸린다고 그랬죠. 5절 후반부, 6절 전반부예요. 첫 번째 5절 후반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 다음에 6절 전반부,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2개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평생, 자식의 자식, 요 표현에서 우리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보죠. 평생이니까 쭉 인생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또 자식에게서 자식으로 자녀 후손에게 이어지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 이게 여기 나오는 거지요. 물질과 정신과 영혼의 복이 제 아무리 풍성해도 당대에 끝나고 아들 때부터 진짜로 어렵다. 아들 때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손주 때 가서 완전히 망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성경에서 복을 말씀할 때 늘 가문 대대로 이어진다,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과 역사의 흐름을 따라 평화의 완성, 샬롬의 상태를 향해서 그렇게 진행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신앙의 세대 전승, 이게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전승입니다. 시간에 따라 이어지는 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란 존재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진짜 똑같다,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직 그럴 나이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이 정도 60 넘어서 이제 한 해, 2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맞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물론 진짜로 노인 빈곤, 이거는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아주 양극단, 그러니까 어려운 쪽, 돈이 없는 쪽 극단, 그것만 빼고 그냥 나이 들어서 웬만큼 지낼 정도는 있다. 거기부터 돈 천문학적으로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돈 제 아무리 많아도 나이 들면 똑같습니다. 돈 많다고 하루에 6끼 먹을 거예요? 옷을 하루에 12번 갈아입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면 누구나 몸이 쇠약해지죠. 아니, 전 세계 무지무지한 갑부들은 다 90대 살았나요? 아니에요. 70대 가기도 하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재벌 그런 사람, 오너들이 70대에 가는 걸, 이렇게 일찍 가는 걸 보면서, 아니, 저분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저분들이 엄청난 돈을 주고 개인 주치의 다 하고, 저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의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많으면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몸이 고달픈데 전혀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러나요? 찬반해요. 돈, 그리고 지식, 박사학위를 받든 어디에 탁월한 지식이 있든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자기 지위, 그거야 어느 정도 되면 다 은퇴하니까. 경력, 자기가 살아온 역사에서 대단한 경력이 있어도 나이 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서 제 아무리 많고 탁월해도 나이가 들면 다 같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병듭니다. 정신적으로 외롭고 노여움도 잘 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아들, 딸, 손녀, 손자가 복을 받고 사는 걸 보면 그러면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의 전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와 시간의 흐름에서 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의 마지막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6절 후반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거는 128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제가 이스라엘 의미를 잠깐 설명드렸지만 신약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면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하죠.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신앙의 가정 가문은 교회 공동체와 뗄 수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문이 시간과 역사를 걸어서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로 역사를 순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관계없이 가정에만 오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만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교회는 이거는 부차적이야. 교회는 뭐 꼭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괜찮고,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의 제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거기에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성경마다 다른데 제목이 좀 색깔이 다른 걸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제목도 이게 전승대 내려온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좀 쉬운 성경 여기에는 성경이 일정 부분에서 그냥 읽기 편하라고 소제목을 붙여놓은 거 있어요. 그거는 전승대 온 거 아니고, 근데 시편의 제목들은 그게 전승대 내려온 거예요. 시편 128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서울로 상경한다. 상경, 경자가 서울이죠. 상은 위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시 수도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실제로 높아요. 해발 800m 고지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제목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례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과 광야를 지나며 또 거친 계곡을 건넙니다. 산을 넘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가 다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산을 넘습니다. 그러면 노래해요. 강도 건너고. 오아시스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밤이 돼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이 총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또 노래하면서 감사하죠. 이런 순례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겪었던 이런 순례 여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이, 그리고 가문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 순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삶의 인생의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시편 128편에 기록된 이 완결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가정들에게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문이 시편 128편에 기록된 이런 가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